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28주년 딱 날짜가 딱 맞습니다. 1995년 6월 18일, 오늘이 6월 18일인데 28주년 되는 이런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이 교회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이 주일에 확인을 하고 그 좀 더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이런 기회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다른 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동대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저기 동대동에 있는 거기 뭐 이렇게 예배당 예쁜 교회, 카페도 있고 좋은 교회, 뭐 그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우리 여러분들 각자 자신, 우리들이 교회라니,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뭐 그런 말은 또 못 하잖아요. 우리 같이 있는데 안 좋은 거는 그냥 뭐 좋은 교회로 이렇게. 무엇이 좋습니까? 우리 교회의 장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다른 분들은 또 뭐 좀 안 그런데 막 이런 생각이 또 이렇게 드는 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교회라고 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서 정말 이거 좋다,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올해는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으면 우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 장점이 있습니까? 참 은혜로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좀 많은 그런 교회로 보입니다. 겸손한 분들이 좀 많은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숨은 봉사자들도 참 많습니다. 이 말이 다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마음 각각 개개인은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화가 나는지 싸움할 마음들이 있는지 나쁜 마음들이 있는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무리 그래도 나쁜 마음들이 있어도 드러나게 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음 사람 없. 싸운 사람 없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애를 쓰려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아무리 개교가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도 그것이 위로 올라올 수 없도록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중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말없이 1년 내내 계속해서 하시고, 여기 쓰레기, 담배, 이 교회에 나가 보십시오. 정말 티끌 하나 없이 이게 저절로 바람이 불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줍고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름답고 빛나는, 이 뒤에 가보십시오. 천국의 연못도 지금 이게 막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헌신하시는, 지속적으로 섬기는, 여러분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참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다, 좋은 교회다. 주방에서 말없이 계속해서 또 지금도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 가셨다가 최근에 우리 다시 오신 우리 김관절 성도님 그런 말씀 하시되 우리 교회가 좀 좋은 것 같다, 사랑이 참 많은 교회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게 오셨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부족한 모습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모습, 교회 안 좋은 모습, 그것은 교회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루이스 팔라우라는 중남미의 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계십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비유할 때 이 땅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거름더미와 같다. 한 곳에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지만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한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더욱이 생생하게 느낍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 여러분 밭이 많아요. 그래서 이 주시로 보면은 참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거름 냄새, 악취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거름 냄새가 나지만 이것을 이게 땅에다가 뿌렸을 때 정말 이게 뭐 자라는 거 보세요. 비옥하게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저렇게 또 곡식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냄새 나잖아요. 내가 맡아도 내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술술 납니다. 이 냄새가 나지만 그 냄새 나는 우리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곳, 교회라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28년간 열심히 잘 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무조건 그렇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서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보시려고 발부둥치면서 온 그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다.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하고 섬긴 지가 9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부족한 제가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런 대로 잘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목사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견눈질 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생각, 나쁜 생각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세워보려고 이렇게 애 쓸 수 있는 것, 제 은혜, 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감당해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학교라고 흔히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그리스도를 배우는 학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자라가는 곳, 계속해서 배워가는 그 장소가 거룩한 학교, 교회다. 여러분 학교 가면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공부하는 곳, 학교에 공부하는 것.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합니까? 우리 장로님 평생 학교에 계셨는데 잘 아시고,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옛날에 학교에 있던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이렇게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 답은 대충 압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막 하는 학생이, 계속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공부 못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꼭 핑계를 댑니다. 배가 아파서 공부를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시간이 없어 안 되고 집에 가야 돼, 이래가지고 계속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안 하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래도 비가 와도 공부하고, 더워도 공부하고, 집에 일이 있어도 공부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는 거죠. 도전하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옆에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고 계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믿어져 가지고 자꾸 약해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데도 이 안 된, 하나님이 안 돼요, 이것도 못합니다, 핑계대요.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보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 믿으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살아있다. 영원히 농담으로도 살아있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 움직인다, 공기를 거슬러 가는 것이, 바람이 부는데도 떨려 떠내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기가 물결을 거슬러서 가듯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은 어떻게 해, 그거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고 이가 시다고 자식이 이가 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명을 잘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대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손가락 하나 없구나, 너 힘이,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완전한 도구로 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옆에 사람을 보고 당신은 그런 모습이네요, 나는 이런 모습이네요, 그런 말씀은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필요가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표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자라가는 모습,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 현재 진행의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크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하여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레오라는 또 부르다,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 그 교회라고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선교학자 조지 피터스라는 사람은 이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뭐로부터 무엇을 향하여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고 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은 교회의 비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경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비밀을 맡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설립 28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이분이 어떻게 생겼나, 그 관계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지금 형편에 있는가, 이거 지금 중요하다네. 강건하게 해달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보지 않습니다. 속사람, 내적인 강건함.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가. 이 사람은 자꾸 반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것처럼 눈앞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내 손에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져야 이게 뭔가 좀 되는 것 아닌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뭔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도움을 받아야 그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트 있죠? 바다 위에서 멋지게 달려가는, 아무리 흔들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요트 밑에 납덩어리를 납덩어리, 무거운 납덩어리가 넣어놔서 어떤 형태로 흔들려도 뒤집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만약에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 구조 변경하는 것, 전에 여러분 큰 우리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배의 구조를 변경시켜 가지고 모습 요거 뭐 이렇게 뜯어고치고,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 변경. 그래 가지고는 근본적인 것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으로 깨닫는 것, 내가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도하는 것, 시도. 여러분, 우리 자꾸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패를 해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뼈저리게 실패를 해야 깨닫는 것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선배들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실패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역사상 없고 성경에서도 없습니다. 죽도록 이게 고생을 해야 그제서야 바로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큰 은혜입니다. 전부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정한 배움이 있고 성숙이 있다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흔히 그 탕자 도망간 그 아들을 안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고아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있었는데 집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것을 몰랐다니, 너무 싫었어요. 환경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전부 다 부정적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갔잖아요. 여러분, 집 나가서 뭘 배웠습니까? 이 아들이 다 배웠죠. 경험. 자기가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아, 이 세상은 정말로 가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가치가 없구나. 세상에는 영광이 없구나. 세상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정말로 이 정당한 이 인생이 없다는 것, 체험적으로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해 못한다. 나가서 배웠습니다. 경험을 하고 나서 배웠습니다. 그때 사람이,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는 것은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아버지 집밖에, 이걸 알았어. 그게 왔어. 종도 아버지 집에서는 인간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을 알고 나도 종같이 여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어. 아버지는 원상 복귀 시켜 주었습니다. 자기를 깨달았죠.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사람 대접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버지 가정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는 부족해도 계속해서 시도하시면 넘어지는 거 상관없습니다. 실패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더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8절 19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큰 것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근데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풍요함을 누리고 그리고 성숙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걸 모르니까.
이 너무 깊고 너무 높고 너무 넓어서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 지식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그런 말 못합니다. 몰라요. 내 지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커서 그 사랑. 근데 이 사랑을 근데 알아야 돼. 어떻게 압니까?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자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눈물의 씨앗인가? 이런 이야기 막 해. 말이 그렇지 뭘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제일 확실한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사랑이 경험하고 나면 그냥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사랑 이런 것이라고 막 설명하고 자기도 몰라 이야기해도, 내 사랑을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얼굴이 다르죠.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뒷모습도 달라집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은 실수 별 관계가 없습니다. 실수에도 일어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손을 먼저 내밉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넘어져도 조금 울 수는 있죠. 하다가 다시 손을 내밉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이 사랑받고 있는 그런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망대해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바다보다 크고 그보다 넓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지식으로는 안 되는 사랑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끌어넣어 주셔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푹 빠져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푹 빠지는, 빠지면 그곳에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다. 쭉 빨려 들어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묵상,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정말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를 해야 돼. 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본회포라는 유명한 천재 신학자가 있는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성도의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성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 타자를 보는 사람들이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별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행하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인데 좀 고급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성도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타자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것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 기준으로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다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눈으로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럼 그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 연습하고 있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가득한 동대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충만.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 아는 말씀인데 일찍 내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말라, 그런 말.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조금 말고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안다고, 하나님 말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누구든지 초보자여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제가 목사 된 지가 30년 많이 됐습니다. 많이 알겠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내가 초보구나, 정말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20년이든 30년을 믿었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초보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씀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강의를 어떤 분들이 교수님인데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굉장히 대단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초보자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오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열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은 개인의 용량에 따라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그릇이 종지냐, 이게 대박이냐, 아니면 큰 말통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밖에 담길 수가 없는 것, 우리가 알 수, 경험의 용량이 있고 지식의 용량이 있고 우리 각자의 어떤 그런 용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 어떤 아는 것이 담겨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용량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용량을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광대함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광대하기 때문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된다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듣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막 이렇게 좋다고, 목사님 싫으면 어떡해? 네? 목사님이 싫어지는 날 나는 교회를 떠날,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 옮겨 다닌다. 여러분, 그런 거는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를 찾아다닌다고 제대로 못 찾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 세상에는. 필립 얀시라는 영성학자는 저수지가 마를 때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말고 더 깊이 파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것이 뭐야, 아니 다 말랐는데 어디서 옵니까? 더 깊이 파는 것. 진정한 교회를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를 함께 파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충만함이, 강건함과 사랑과 충만함 다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교회 외에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꽉 채워진 이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나오도록 그렇게 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바울의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이렇게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여러분,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힘드시죠? 처음에 기도하시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게 하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 우리 죄를 흔적도 없이 다 녹이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도 이름을 적고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응답을 많이 이미 주셨습니다. 지금 남궁장 집사님 예배드리고 계시죠? 병원에서
이게 연락을 보니까 여러분 나훈재 집사님이 지금 수술을 하신 것이 대동맥 인공 판막 교체 수술, 여기 심장에 있는 그 폐를 교체를 하는 굉장히 큰 아주 위험한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집사님이 수술이 잘 돼서 그 후에 다른 부작용도 지금 회복되고 계시다고, 그런 소식.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조영훈 집사님 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폐암 진단을 받고 이게 지방 병원에서 큰일 났다고 빨리 큰 병원에 가다가 뭐 헐레벌떡해서 서울의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검사를 했는데 폐암이 확실하고 이것이 이미 뇌로까지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또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았습니다. 다 잡고 두 번째 다시 확인하자고 MRI 또 찍고 그래가지고 지난주 병원에 또 갔어요. 근데 또 의사가 또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그저께 말씀을 하시더라고.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원래 있던 크기가 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암세포가 아니라 염증 덩어리다, 이런 이야기를.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게? 의사가, 제가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가 여러분 오진이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하죠. 이게 오진이었을까? 어떻게 그 암덩어리를 갖다가 그렇게 사진을 보고 오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이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다 녹아지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낫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암덩어리를 염증 덩어리로 변화시켜 주시고 확실하게 치료될 수 있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능력대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어나는 교회의 이 역사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의 하나님의 교회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새 창조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엄청나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속된 교회는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다,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 인간적으로 미미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기대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대하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 통대천 교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뭐 어떤 분들은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뭐 지방에 있고 작은 1000명도 안 되고 뭐 미미한 교회, 내가 부족하니까 교회가 좀 막 미미하고, 이런 이제 표현을 가끔 하시는 분,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명히 기대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동대천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세우시고 위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셔야 돼. 교회로 열심히 모이시고 교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교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복음으로 살아내는 교회,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를 전율케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끝까지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동대천 교회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